먼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온 교회가 그 기도의 그 힘으로 또 응답으로 2016년도 상반기 동안 또 동남아 11개국 그 선교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 응답들이 하나님께서 좀 많은 또 이렇게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감사드리고요. 바울이 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 또 하나님의 선교 일들을 감당했는데, 항상 뭐 하냐면 이게 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또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함께 나누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심정으로 또 온 교회가, 우리 부흥 비전 교회가 부족한 종을 또 동남아 선교 현장으로 파송시키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셔서 또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일들, 또 교회, 본 교회에 돌아와서 함께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흑암과 우상과 타락의 문화도 가득한 저 현장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좀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는 제가 1998년도에 처음으로 중국을 갔습니다. 무려 이제 2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인데, 처음 중국 갔을 땐 전혀 중국어 한마디를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지만은 제게 있어서 처음 배운 중국어, 그 중국어는 어떤 중국어였느냐, 다름이 아니라 니하오가 아닙니다. 제게 처음 제 가슴 속에, 제 심령 속에 각인되어진 그 중국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마네일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을 제가 처음 들었고 또 처음 내 심령 속에 각인되어진 그 단어, 그 단어가, 그 중국어 단어가 바로 이마누엘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1998년도에 한 여름이었습니다. 그 한기총의 한 선교단체와 더불어서 이제 중국 하얼빈 지역, 흑룡강성 그 농촌 지역을 이렇게 순회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논총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집회를 하면은 이제 한국에 오시는 이제 그 선교팀들을 이제 앞에 이렇게 쫙 모셔서, 강단에 모셔서 성도님들 함께 이제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사회자가 이제 한국에서 있는 선교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성도님과 함께 인사 나누세요 이렇게 하는데, 인사하세요 딱 하는데 갑자기 앞에 계시는 우리 흰 수염을 기르시고 나이가 연로하신 우리 아마 그런 성도님들이 앞에서 쫙 앉으셔가지고 이마네리 그러는 거예요. 이마네리. 그러니까 저는 처음 듣는 말이지 않습니까? 처음 중국을 갔는데 처음 제가 들었던 단어가 이마네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느끼기에는, 아니 젊은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이 어르신 앞에서 이게 고개를 뻣뻣하게 내리시고 이 인사를 해야지. 이마를 내려야지. 나는 이마내리가 이마내리란 줄 알았습니다. 이마내리인 줄 알고, 그렇군, 이마내리라는 거구나. 그래서 고개를 90도로 그냥 정중하게 내리면서 제가 인사를 했더니만은 난리가 났습니다. 인사성이 저렇게 바르시다. 그냥 좋다가 아니라 그때 대환영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제게 처음 이렇게 제 가슴 속에 새겨진 그 중국어 단어가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임마누엘을 늘 이렇게 묵상하고 기억할 때마다, 그렇구나, 우리가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는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 사실적인 임마누엘이 누려지고 체험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게 서론적으로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불신자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또 불신자들에서 가장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 없는 겁니다. 뭐 이거다 저거다 만 가지 문제가 있다 한들 그 문제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임마누엘이 없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기도 응답이 있네 없네, 축복을 받았네 안 받았네, 응답이 있네 없네, 그 이전에 임마누엘이 누려지지 않는다면은 그게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문제가 있어도요,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문제가 당해도 정말 임마누엘이 된다, 그 문제와 위기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다윗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늘 왕궁에서 편안하게 지냈습니까? 평온한 날을 지냈냐고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이겁니다. 오늘 임마누엘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 축복의 날 되시길 주님이름 축원드립니다. 왜 임마누엘이 잃어버렸냐?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 3장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임마누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거로 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고요.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또 이게 닥쳐오는 위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임마누엘 속에 내가 있는지, 우리 교회가 임마누엘 속에 있는지, 또 지금 부족한 종이 이루어가는 선교가 과연 임마누엘 속에 있는지, 이것만 점검하고 여기에 참된 고백만 되어진다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이 임마누엘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느냐?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눈에 보이는 그 형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 중에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순간마다 기억하십시오. 또 위기와 문제를 만나다 기억하십시오. 그 속에서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또 나의 영혼이 말씀 속에 있다.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있는지 누구보다 내 자신이 잘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쩌니 저쩌니, 여러분 목사님이 어쩌니 저쩌니 불평하시기 전에 내가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 속에 있는지를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그래서 이 말씀 그냥 아무 말씀이 아니라요.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내게 딱 담길 때, 그게 내 안에 충만해질 때 그 자체가 임마누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를 이끌어가는 우리 단체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목표, 내 인생의 목표, 우리 교회의 목표, 또 우리 부흥 비전교회 2016년도 한 해 주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래서 어떻게 이루시냐? 153하자, 오병의 운동하자, 그리고 더불어서 오순절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자, 이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오늘 주신 말씀,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마다, 연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어디서 무엇을 통해서 받느냐? 어떤 사람 말합니다. 왜 날마다 교회를 가야 되느냐? 왜 날마다 지난주에도 드렸고 이번 주에 드리고 또 다음 주에 드릴 예배를 왜 가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는 많은 일 해주지만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그 예배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은 사실은 교회가 아니고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교회, 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 또 그런 예배가,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부흥 비전교회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냐, 또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는 선교가 무엇인지 그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또 교회가 파송하고 또 기도해 주는 선교사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느냐, 저는 이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늘 묵상합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뭐 많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을 내게 묵상하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이 내가 가는 모든 현장, 만나는 모든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저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라오스 비엔티엔을 다녀왔습니다. 그 라오스 비엔티엔에 그 태국 방콕으로 유학을 온 신학생이 있는데, 그 신학생과 더불어서 지금 방콕 신학교에서 제가 지금 말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방학이 돼서 돌아가게 돼서 그 학생들이 있는 그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직은 좀 이르지만은 머지않은 시간 내에 머지않은 수일 내에 하나님께서 또 라오스 그 현장에서도 또 이 복음의 문, 전도의 문을 열릴 줄 믿습니다. 아니 이때는 아멘 해도 돈 안, 뭐 기분 나쁘세요? 뭐 전도의 문 열린다는데 네, 괜찮습니다. 근데 말씀을 딱 나누고요, 제가 참 죄송합니다. 먼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제가 라오스에서요 참 이 감명 깊고 딱 내가 참 인상적인 게 뭐냐, 뭐 교회를 저에게 방문하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감사한데, 그보다도요 그 라오스 비엔티에서 먹었던 그 도가니 쌀국수, 잊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그 현장이 생각나야 되는데요, 라오스 생각하면 저는 쌀국수, 도가니 쌀국수가 이게 딱 생각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만약에 라오스 비엔티를 가신다면 꼭 한번 드셔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먹어보니까요, 이 다음날 딱 일어나면 뭘 먹을까 아니라요, 몸이 자동적으로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뭐 먹을 게 없느냐, 주변에 한국 식당이요 뭐 대여섯 개가 쫙 있는데 한국 식당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소문이 무성합니다. 저기에 미량의 마약을 투입했다는 등 뭐 많은 게 소문들이 많아요. 그것을 뭘 말하냐, 근데 그 도가니 쌀국수 집이요 시설이 좋습니까? 예? 아주 열악합니다. 곧 쓰러져가는 초가집이에요. 비가 오는데요, 막 비가 뚝뚝 떨어지는데 양철통 갖다 놓고 이렇게 빗물을 받더라고요. 저는 이 국수 먹다가요 이렇게 막 비가 쏟아져가지고 그 밥그릇 안에 빗물이 들어가요. 그래도 먹는 겁니다. 왜? 맛있으니까. 사람들이요 뭐 시설이 안 좋고 여건이 안 좋은데요 막 오는 겁니다. 한 시간 동안 유심히 봤어요. 끊이질 않습니다. 어디서 오는지, 또 그것을 먹기 위해서 말입니다, 억지로 라오스로 여행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국에서 한국 사람을 만났습니다. 왜 라오스로 왔습니까? 이거 먹기 위해서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여기 날아왔다는 겁니다. 거기서 저는 많은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요 많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여건이 좋고 뭐 환경이 좋으면은 가는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에 복음이 풍성하고 생명의 역동력이 있다면은 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오게 되인다. 그게 농촌에 있든 산촌에 있든 열악한 환경에도 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교회는 말입니다. 이 정도면은 뭐 수준급이죠.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더불어서 복음이 충만합니다. 아멘 해도 괜찮다니까요. 안 풍성하십니까? 예? 예? 또 이게 생명의 역동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증거 뭐냐? 우리 목사님 전화해보면요, 늘 같은 장소에 안 있어. 뭐 어디를 그렇게 다니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생명의 역동력, 전도, 이게 없으면 말입니다, 다닐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감사하다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하나님께 예비한 모든 영혼들을 붙이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날마다 구원 얻을 예비된 자들 붙이시더라.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과연 가능하냐 생각했을 때 좀 그 모델을 찾았으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초대교회. 초대교회를 보니까 말입니다, 이거는 뭐 열악한 정도가 아니에요. 만약에 가게 되면은 죽음을 담보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뭘 거기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죽음을 내걸고 그 교회를, 그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갔다 이것입니다. 부흥이 안 됐습니까? 3,000명의 제자가 일어나는 그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응답들, 저는 이 동남아 선교 현장에서 말입니다, 다른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들은 그럽니다. 안 된다 그럽니다. 뭐 우상 때문에, 종교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민족성 때문에 안 된대요. 만나는 사람 열의 9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 열악한 어려운 여건과 초대교회 환경을 비교해서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열악하고 어렵냐 이겁니다. 근데 그때는 분명히 됐습니다. 아멘? 근데 왜 지금은 안 되냐 이겁니다. 왜 불가능하냐 이겁니다. 저는 거기에 많은 의문점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 성취된다, 그 확신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응답, 초대교회 같은 그런 응답이 이 동남아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또 그런 교회가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초대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그런 말씀을 붙잡았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붙잡았다 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제가 동남아 현장에 가면은 딱 그 교회를 먼저 방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첫 번째 물어봐요. 예수를 왜 믿습니까? 왜 예수만을 믿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생뚱맞게 교회 와서 예수를 왜 믿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많은 생각을 담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그러니까요, 막 대답들이 각양각색입니다. 뭐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또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또 뭔가 이렇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또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예수를 믿는 이유라면요, 그것은 따라오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어디냐 이겁니다. 거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대답은 뭐냐,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이겁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았던 그 막강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핍박을 받았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했던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하고 바른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이 우리의 정말로 심령 속에 딱 새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내가 그 작년에 그 캄보디아 현장을 갔습니다. 캄보디아 푸놈펜에 가면은 그 이제 캄보디아 그 화교 교회가 있습니다. 한 성도들이 한 250명, 300명 가까이 되는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 아니, 교회를 딱 주일날 이제 방문했는데 오전 10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뜨겁게 찬양하고요, 막 아멘하고, 정말 살아있는 교회란 줄 알았어요. 정말 은혜로운 교회구나.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아멘 아멘하고 말씀을 받더라고요. 여기는 정말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교회다. 다들 동남아 교회 가보면 다들 그냥 이렇게 깊이 묵상 가운데 들어갑니다. 설교 시간 되면은 이제. 근데 그 교회는 살아있더라고요. 아멘하고. 정말 여기는 참 푸놈펜 교회는, 캄보디아 교회는 살아있구나, 생명력이 있구나 라는 생각했습니다. 예배가 마쳤습니다. 성도님들이 한 절반 가까이가요, 그 옆에 있는 절간을 향해서 다 가더라고요. 제가 그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 성도님들이 이제 이런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드디어 절간을 향해서 이제 돌격하는구나. 이제 한국에서도 못 봤어요.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어디 절간 가지고 전도하는 거 봤습니까? 그거 없었는데 딱 절간이에요. 이것을 내가 놓칠세라 막 스마트폰 켜고요, 이 역사적인 장면을 내가 촬영하기 위해서 지금 뒤쫓아갔습니다. 쫙 한 100여 명 가까이가 쭉 나가더만은 한 100m 옆에 떨어진 절간이요, 황금칠로 된 절간을 향해서 일제히 들어가는 겁니다. 막 쫓아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일렬로 쫙 한 10명씩 한 열로 쭉쭉 해가지고 무릎 꿇고요, 이제 엉덩이에 치 들고 이제 막 불공을 드리는데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이게 내가 꿈인지 생신지 몰랐다니까요. 예?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말입니다. 예배 이제 막 불공을 드려요. 드리고 그 옆에 또 막 나이 빼짝 마른 그 중이 있어요, 이게 스님. 근데 거기에 가가지고 또 물세례를 받는지 뭘 이렇게 받더라고요. 아주 그냥 정중하게 받더라고요. 그걸 보면서요, 충격이었습니다. 이건 또 뭔가 싶었어요. 그들이 다 모든 의식을 마치길 기다리면서 이제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도대체 지금 방금 한두 시간 전만 해도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아멘 하면서 예배 드렸던 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이렇게 또 우상 앞에 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때만은 이분이 대뜸 하는 바니 이게 뭐가 잘못됐냐 이겁니다. 내가 오전에 교회를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것이고, 내가 오후에 저 절간을 향해서 부처 앞에서 내가 불공을 드리면 부처가 나에게 축복하실 거 아니냐고, 이걸 보고 일석이조의 신앙생활, 더블 축복이라는 겁니다. 참 그렇구나. 난 처음 들어봐요. 제가 이게 현혹될 줄 알았습니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참 이게. 그래서 내가 다 여기 성도 평신도들인가 그러거니 하고 제가 이제 그 교회 전도사를 찾아갔습니다. 전사님, 지금 성도님들이 지금 오전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저 절간을 가지고 불공을 드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전사님이요, 제 아래 위를 이렇게 딱 훑어보더니만은 아니 그게 뭐가 잘못됐냐 이거요. 이걸 보고 합리주의적 신앙생활이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뜸 하는 말이, 당신 같은 그런 지금 전도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이 종교 간에 불평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불협화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은 사랑이지 않느냐,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상대방의 종교를 비난하고 그렇게 잘못됐다면서 우리만 옳다고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교회 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종교 간에. 그러면서 저 뒤를 보라고, 저 뒤를 봤더니만요, 큰 이따만한 그 액자가 걸려 있어요. 그때 뭐냐면 이제
그 스님들이 말입니다. 딱 도포를 입고요. 그 목탁을 딱 그거 성탄절 날그 빨간 그 모자 있잖아요. 빨간 모자를 일렬이 다 쓰고 말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딱 그 찬양하는 사진이 딱 걸려 있는 거 얼마나 아름답냐 이겁니다. 또 그 작은 사진에 보니까 교회가 또 그 뭡니까 불교 절간에서 무슨 뭐 행사 있는 날 가가지고 또 축복해주고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전도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이 이런 문제를 야기했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 다른데 문제가 그분들이 잘못됐다 틀렸다 저는 그걸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출발이 틀렸다 이겁니다. 그게 과연 교회일까나 싶습니다. 교회입니까 그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이 예수는 그리스도 사람들은 말입니다. 예수는 알고 있으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말입니다. 희미하다니까요. 아예 처음 들어봤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목회자들이 말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언약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복음이 변하여서 종교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그런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말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이게 문제를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니다. 이것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이 희미해질 때 말입니다. 많은 사람은 말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근데요, 여러분들 성경을 하나님이 주시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많은 얘기를 하지만은 단 한 가지 이유는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포장돼서 말입니다. 또 많은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이것을 놓쳐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교회가 이것을 놓쳐버리는 순간 그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니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와 무엇이 다를 바가 있냐 이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놓쳐버리는 그 언약을 놓쳐버리는 그 순간 기도는 말입니다. 세상 불교에서 드리는 그 불공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 우리 부흥비전 성도님들은요,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고 바르게 고백하고 여기에 이 언약 앞에 진정한 고백을 드릴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뭐 똑같은 말을 하느냐? 나는 참 현장을 모른다고 봅니다. 왜 예수는 그러면 그리스도야 되느냐? 여러분들 이 현장을 보십시오. 이 불신자의 현장을 보면 말입니다. 이 특별히 뭐냐? 이 흑암, 어둠이 가득한 그런 현장입니다. 특별히 사도행 이사야서 60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흑암이 덮였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국 북부 현장에 어느 한 시골 그 현장을 갔습니다. 그 현장을 갔는데 교회에 어떤 11살 먹은 여자애가 말입니다. 자기보다 20살 먹은 그 남자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뭡니까 이게 그 성관계를 맺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뭐 교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정상적인 뭐 원조 교제냐? 난 그렇게 생각해서 뭐 그걸 애들 지겠지만은 그 부모를 찾아갔다면 합니다. 그 엄마, 그 아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 엄마를 보니까요, 이건 참 뭐 비참하기 그지없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세상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저는 제가 보고 듣고도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정도냐? 이 엄마가 한 36 되는 것 같아요. 36 되는데 남자가, 그러니까 이 아이 아빠가 11살 먹은 여자의 아빠가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도대체 그 아빠가 누구냐니까 아빠가 모르는데, 아빠 있냐니 이때 있겠지. 누군지를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게 뭔 말인가 싶어가지고 엄마를 만났어요. 엄마를 찾아가서 보니까는 엄마가 이제 막 갔더니만 임신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 7개월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임신해 있구나. 그래서 남편이 어디 갔어요? 하니까는 남편이 어디 갔대. 그래서 멀리 갔습니까? 하니까는 모른대. 언제 오냐니까 그것도 모른대. 알지만은 남자가 이렇게 만난 게 한 35명, 40명 가까이가 돼요. 그래서 뭘 하느냐? 이 여자가 참 뭐냐면은 가난해서 그랬는지 뭐 생활이 어려워서 그런지 말입니다. 그냥 남자 뭐 아무 남자만 불특정 다수의 남자하고 이렇게 잡니다. 성관계를 맺고 아이가 임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임신하면 이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생후 하루 된 애를 이렇게 파는 겁니다. 태국 돈 만바트면 한 한국 돈 한 40만 원 가까이 되는 그 피덩이 같은 애를 출산하자마자 그냥 팔아요. 안 놀라시는가 봐. 이게 별로 그렇게 그걸 파는데 얘는 말입니다. 그렇게 팔려갔어요. 팔려갔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돌아온 애예요. 지금 도망쳐 나가서 그에게 지금 상처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아까 임신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7개월 임신했던 이 아이도 이제 곧 출산하면은 어디에다가 팔지 지금 그것을 지금 점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야, 뭐 이런 현장이 다 있냐. 너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예 안 들어가요. 이게 완전 흑암이 덮였다는 게 이런 현장을 말하는구나. 저는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본다면은 거기에다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예? 뭘 말하겠냐 이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흑암에 갇혔고요. 이 성도들, 더 심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성도들은 말입니다. 이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나 중심의 현장입니다. 그냥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인 것입니다. 교회들이, 성도들이 기도를 하건 또 응답에 받는 그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복신앙.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더 나가서 그래서 그런 교회가 있는 그런 교회는 어떤 현장이냐? 이제 이 복음이 변질돼 가지고 말입니다. 완전히 종교가 돼 버렸어요. 이게 현장이 이런 현장을 두고 이런 현장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장을 사실적으로 보기만 한다면은 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해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사실적인 왜 이런 현장을 보고 늘 그냥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만 뜯으니까는 이게 딱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고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현장을 보게 되시기를, 이 현장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자, 이런 현장 속에서 이런 현장을 두고 말입니다. 기준이 왜 교회가 이렇게 복음이 변해서 종교가 되냐?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왜 많은 성도님들 기준이 내가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냐?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 삶,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뭡니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 신앙생활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그러면은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이 있겠지만은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의 기준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기준은 많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기준입니다. 중국어로 복음은 뭐냐? 하오시아오시라 그래요. 하오시아오시.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은 말입니다. 제가 저기 말레이시아 보니까는 그 중국인 그 상점을 갔더니만은 딱 대문자막에 써봤어요. 하오시아오시 하면서 몇 % 할인 딱 해가지고 딱 붙여놨습니다. 그것도 좋은 소식입니다. 예. 그렇다면 무엇이 좋은 소식이냐? 우리에게 있어서 그 복음의 기준,
좋은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히 딱 뿌리 내려져야 됩니다.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는, 여기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캄보디아 그 교회처럼 말입니다. 뭐 종교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없습니다. 전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선교할 이유는 더더욱이나 없고요. 그렇다면 그게 바로 교회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냐 이겁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복음, 이 정말로 우리의 이 복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좀 이쪽에서는요. 이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복음,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입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이걸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은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신, 신구약 성경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가 왜 중요한지를 말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메시아,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 그분이 그러면 누구냐 이겁니다. 만약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석가모니라면 우리는 불교를 믿어야 되겠죠. 만약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마호메트라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이슬람교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오늘 주일 오전에 말씀했던 그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많은 게, 제가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동남아에 있는 그 화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요, 온갖 사방에서 공격이 들어옵니다. 왜 성경에는 신학적으로도 뭐 신론도 있고 뭐 죄론도 있고 인간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신학 사상들도 많은데 이 목사는 왜 이것만을 강조하느냐? 저의 질문은 단 한 가지입니다. 많은 신학 사상이 있고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또 많은 그 신학적인 이론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이겁니다.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많은 신학교에서 우리가 배우는 이론과 내용들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냐 이겁니다. 저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말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분명하게 딱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는 다른 데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바르게 깨닫고 고백하는 그런 교회가, 그런 선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러면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깼으면 이것을 뭐냐? 성경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40에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랬잖아요. 성전에 있든지 그랬습니다. 성전은,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오늘날의 교회를 말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했느냐?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라. 무엇을 가르치냐?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목사님께 말하기에, 이 교회는 왜 날마다 똑같은 내용, 예수는 그리스도로 말했냐?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지극히 성경적이고요. 성경에 보면은 교회에서는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안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 일컬음 받았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가르쳤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는 말이다 큰 무리에게 다른 걸 가르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뭡니까 별명, 칭호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은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까? 가르쳐야 될 이유 개인화. 그래서 이 개인화는 뭐냐? 먼저 이 제가 이게 동남아 갔더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이게 단어, 용어조차도 이해가 안 돼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해를 시켜야 되는구나. 이해를 시키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묵상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묵상을 왜 해야 되냐? 누림. 이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정도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무엇인 것을 필요로 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정말 묵상되어지고 그 속에서 참된 누림이 된다면은 다른 것들이 필요치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개인화가 된다면 드디어 그러니까 체질화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각인되어지고 뭐요? 뿌리 내려지고 그 다음째 뭡니까? 완전히 체질화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단계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미쳐버린 것인 겁니다. 저들은 어디를 찔러도 그리스도라고 말할 자들이구나. 더 나가서 뭡니까?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의 제자화가 되는 겁니다. 제자화. 이것은 뭐냐? 그리스도가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이 모든 것이다. 그리고 완전한 것이며 그리고 충분하다. 이게 딱 고백되어질 때 참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로 딱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르침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잘 보십시오. 가르침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은 지금 교회들이 말입니다. 동남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들의 중심은 신앙생활의 중심은 납니다. 응답의 기준이 축복의 기준이 나예요. 그런데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하나님이 원하신 교회는 가르침의 목적이 단순하게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에서 무슨 중심이죠?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서 가르치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돈을 구하고 차를 구하고 집을 구하고 좋은 직장을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렇게 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 예수는 그리스도. 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선포되지는 그 나라를 구하라 이겁니다. 바꾸라 이겁니다.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이해를 목사님께서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제가 보니까요 시를 얼마나 저렇게 잘 짓. 나는 어디서 베껴온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너무나도 지식이 풍족.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뭐 목사님이 지식이 없어서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근데 그 너무나 많은 것 중에 이 최고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네.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아니 뭐 되기 싫으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동남아 현장에 가서 이렇게 했더니만요 이 얘기를 딱 했더니만은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목사 그거는 여기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예 그냥 될 생각들도 안 해요. 뭐 아니 불가능하다고 딱 일단은 선포를 하더라고요.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게 만연돼 있다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안 된다면은
변화될 수 없다면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되어지고 누려지는 이런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뭐냐? 집에서 그랬습니다. 집에서는 뭐냐? 집이라는 것은 모든 현장을 말합니다. 그 현장에서 뭘 하냐?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랬. 전하기를. 그러니까 전하라 그랬습니다. 전하라. 그래서 저는 이 전하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제가 3년 전 2013년도 3월 7일 날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제 동남아 현장 말레이시아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이제 어디로 갈까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다 준비해놨어. 나는 뭐 누가 기다린 줄 알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밤에 도착했는데 뭐 더블백 큰 거 이민 가방 2개 들고요. 우리 집사람하고 도착했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조바루에 밤에 도착했는데 우리 집사람은 옆에서 왜 이것도 준비 안 했냐고 뭘 그냥 이렇게 불평불만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난들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데 내가 여기 살았냐고 지금 막 이게 답답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집을 뭐 마련해 놓은 것도 아니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캄캄한 겁니다. 하나님, 날씨는 또 시원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늘 그냥 32도 그냥 늘 덥습니다.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화기는 고사하고 여기서 일단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딱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착을 잘 성도 및 기도를 통해서 잘 정착을 하고 세 가지를 딱 붙잡았습니다. 동남아 11개국 선교를 위해서 제가 붙잡아 일단 가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우라. 이것을 제 나름대로 선교 방향으로 딱 잡았습니다. 동남아 11개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가라 그랬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일단은 가라 그랬으니까 내게 주어진 그 언약의 땅이 동남아 11개국이라면은 11개국 땅을 다 밟아야 될 거 아니냐. 적어도 다 가봐야 될 거 아니냐. 사람들요 막 다니니까는 저 또 영적인 병이 도졌다가 우리 집사람 늘 말해 그냥 영적인 병이라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 맞아 영적인 병인데 이런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 안 치유해 주셔도 됩니다. 아니 선교사가 다녀야 되지. 감사합니다. 네. 뭐 제가 거기서 뭐 관광을 하러 왔습니까? 뭐 휴가를 간 것도 아니잖아. 선교사라 갔잖아요. 선교사 그럼 다니라고 갔는데 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갔어요. 일단은 동남아 10개, 11개국 되는 모든 지역들을 지도를 딱 펼쳐놓고 다 다녔습니다. 누가 예비되어 있는지, 누가 어디에 누가 있는지 몰랍니다. 네? 기다려준 사람도 있고 반겨준 사람도 있고 일단은 가라 했으니까 갔습니다. 배낭 하나 메고 지금은 지금 정장 스타일인데 반바지 입고요. 쫄쫄이 딱 신고 그냥 떠나는 겁니다. 이렇게 딱 갔는데 그냥 가면서 말입니다. 저는 그 동남아 현장을 다니면서 제가 본 현장이 뭐냐면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장 말씀 여러분 함께 좀 보겠습니다. 이 마음을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냥 정처 없이 다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에 전한 자들의 바디함과 같더라. 이 마음을 딱 품고 하나님 오늘 제가 가는 발걸음 만약에 제가 가지 않는다면은 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현장에 저 우상과 종교에 찌들은 이 현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것을 가졌지만 저들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망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비록 저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제가 바른 발걸음 속에 이 현장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를 통해서 증거되는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축복을 얻는, 또 저 우상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녔습니다. 아멘. 다 기도했습니다. 가면서 이 언약을 말씀 붙잡고 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현장을 보면요, 정말 그 불신자들 보면요, 이 복음을 모르고 우상 숭배를 얼마나 그렇게 지독하게 하는지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요. 그래서 그런 현장을 살려 교회를 보면 말입니다, 교회가 완전히 종교화되어 있는 모습, 전도라는 생각은 아예 단어조차가 없는 것 같아요.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전도하겠다고 하는 사람 교회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런 현장을 보면서 좀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종을 들어 쓰셔서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선포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 3년이 됐습니다. 이제 돌아다닌 지가 3년 됐습니다. 아직도 돌아다녀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은 이게 뭐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다니는 게 더운 날에요, 지칩니다. 막 지쳐요. 우리 관광은 말입니다, 한 번 갔다 오면 재미나든지, 이걸 뭐 푸켓 같은 남들은 다 좋아하는데 한두 번은 재밌어요. 이걸 10번 20번 가면 이제는 재밌는 게 고역입니다. 근데 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교의 사명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젊지 않습니까? 젊은 날 동안에는 가서 찾아야 된다. 동남아 10개국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숨겨진 제자가 있다. 아멘.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비해 놓았다. 그 확신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한 사람의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요,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영상 보고를 드릴 텐데, 그런 응답들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만남이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현장의 전도의 문을 열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는데 어떤 마음을 가느냐, 현장을 보면서 이 로마서 10장 13절 15절 애통한 마음을, 하나님의 심장,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현장을 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만이 그리스도예요. 나는 매번 새로운 현장을 가고요, 그 현장을 갈 때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말을 하고 싶어도, 다른 것을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밖에, 안 하겠다 결론 내린 것은 이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뭘 말하겠냐 이거요. 이 현장을 보면서 저는 그것을 느꼈고, 그래서 이 모르는 현장에 여러분 나름대로 현장을 가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장, 저에게 이 평안 선교사에게 주어진 현장은 동남아 11개국 현장입니다. 현장을 저는 갔습니다. 이 애통한 마음을, 심정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저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결론을 딱 내렸습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은 필요치 않다. 여러분들, 오늘 성도님들 각자 현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현장으로 가시는 이 애통한 심정을 가지고 거기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서요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느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좀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사도행전 19장 8절. (19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말씀을 듣더라. 아멘. 그들을 떠나 제자를 따로 세우고, 제자. 그래서 거기 애통한 심정을 가지고 현장을 가서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것은 이 현장을 변화시킬,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제자,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 이 제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자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인지는 모릅니다.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배인 줄 믿습니다. 동남아에요, 동남아 전체에 3천만의 중국인 화교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흩어져 있습니다. 없는, 소위 말해서 돈 되는, 좀 돈 잘 벌 수 있는 모든 도시 현장에는 다 중국인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돈 냄새 맡는 데는 귀신이래요. 그것을 누가 잘하냐? 인도 사람들. 인도 사람들은요, 중국인들이 가는 현장만 쫓아다닌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게 돈 냄새 잘 맡는. 근데 그들이 말입니다, 동남아 전 현장에 3천만이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 중에 남은 자가 있다니까요. 또 그들 중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동남아 현장을 살릴, 예수는 그리스도고 선포할 그런 제자, 숨겨진 자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들을 찾아서 이제 오늘 바울처럼 따로 그분을 세워서 이제 집중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찾고 제자를 세우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저 종교화돼 버린 교회를 대신해서 새로운 이 복음을 선포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아니, 저런 교회를 변화시켜 가기 위해서 시스템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우라. 오늘 이 세우라 뭡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오늘 이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전도운동의 시스템. 저는 그래서요, 가장 이게 뭐냐, 이 시스템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스템 중에 어떤 분이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요즘 뭐 유행은 21가지 비밀이 뭐냐고 외워보래요. 뭘 앞자만 이렇게 따가지고 뭐 무슨 뭐, 난 못하겠어요. 뭐 수능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고요, 그런 거는. 그러나 그랬더니만은 뭐 흐름을 타니 안 타니 막 또 막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흐름 못합니다. 그러나 제 심장 속에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한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확고하게 내 고백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은 정말 다락방, 저 동남아 현장에 정말 이 성경적인,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이게 날마다 선포할 수 있는 그 다락방, 생명력 있는 다락방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선교를 지금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단계는요, 이제 10개 나라는 다 돌았습니다. 다 돌고요. 그 중에서 하나님 3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동기를 가지고 온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감사하게도 그들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람, 이 예수가 그리스도한 이 언약이 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진 않더라도요, 한 5명 정도가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그들을 바울처럼 따로 불러서 이제는 정말 세우는 그런 어떤 응답을, 또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하신 그런 응답들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